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까지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43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들은 진짜 이웃,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도 진짜 원수, 나에게 해를 주고 나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액면 그대로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구약에서.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읽어보면 나오는데, 미워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것은 유전의 율법이라고, 그 장래 유전이라고 그러죠. 장래 유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듣고 배웠던 거죠. 왜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이렇게 배웠는가? 장래 유전이 그렇게 돼 있는가? 그걸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외세 침입도 있고 그 주변 국가들하고 싸우잖아요. 싸움이 많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가치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다 원수야,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지요. 선민의식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 원수는 일단 다 쳐부셔서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 교훈이 계속 물려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 그 들은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운드리 안에서의 이웃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철저한 이기주의죠. 자기 동족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그 밖에 있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걸 육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가져오면 이게 진리예요. 왜 진리인가 하면, 이웃이 누군가 하면 누구겠어요? 나예요, 나. 내가 나의 이웃이에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또 한 나는 육체를 섬긴다고 그러죠. 내 안에 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실은 나예요, 나. 그리고 원수도 역시 나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제 진리를 듣고 알게 되니까 정말 나를 그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나였거든요. 내가 그 율법으로 살아왔거든요. 그 율법으로 살아온 상태가 바로 나이면서 나의 원수라고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조금 이제 풀어가면서 다른 말씀들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잘 설명한 그 말씀이 있어요. 비유의 말씀. 거기를 한번 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여기까지.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물어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들보아 주니라. 그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여기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누구예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금방 탁탁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 율법, 진리를 모르는 상태, 비진리에 있는 상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 우리가 다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는 그 율법이고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도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강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도 강도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줄 수 있나요? 같은 강도인데? 그러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우리를 구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또 거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헤미다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미스와 드네스코 이렇게 합성한데 헤미스는 뭐냐면 절반으로 분리된 상태. 옛날 버전이 잘 됐어요. 거반 죽어 있다고 그러죠. 예. 개역개정은 거의 죽었다고 돼 있는데 거반 죽었다는 게 맞아. 반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반쪽이 되어서 죽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근데 반쪽이야. 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죠?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없는 상태. 그래서 반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는 반으로 되어 죽어 있는 상태고,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그 반으로 죽어 있는 강도 만난 자를 구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루살렘 여리고로 여행을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당한 사람들입니다. 혼혈아들이 있는,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그네가 됐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마리아인이 그 거반 죽어 있는 자를 구원해 줬죠.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다 비유를 설명하시고, 누가 네 이웃이냐, 누가 그 거반 죽은 자의 이웃이냐 질문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랬잖아요. 그 자비가 엘레오스인데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긍휼, 자비 같이 이렇게 혼용을 써요. 우리 그 책에 보면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도 같은 엘레오스예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우리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대뜸 우리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반 죽은 자로서 그 이웃에게 엘레오스, 그 자비를 내가 받지 못하면 진정한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 아가페를 흘려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이웃에게 뭐 친절 베풀고 좀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그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진리는 또 아니에요. 그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는 거고, 불쌍한 자 있으면 도와주는 게 인간된 도리죠. 그러나 주님이 성경에서까지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긍휼을 얻게 되면 진정으로 나도 그 자비를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웃이 누군가는 알아졌죠? 네. 나의 이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이웃은 누구예요? 나. 그런데 내 이웃은 나라고 또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까? 왜 그러겠어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지 않고서는 남을 도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1차적으로 나예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죄 안에 가둬져 있는 나를 먼저 자비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43장에, 마태복음 5장 43장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는 먼저 나라고 하는 이웃을, 그 긍휼을 흘려주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긍휼을 얻게 되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나기 전에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내가 나에 대한 원수임을 자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죠?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일단은 나를 미워해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면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또 어떨 때는 나를 미워하라고 그러네? 그걸 가지고 헷갈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나를 미워하는 게 맞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요거 가지고. 둘 다 같은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의 그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그 생명, 아직 땅적인 존재, 옛사람, 그 옛사람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죠. 미워한다는 것은 이 옛사람이 빨리 떠나고 새 사람으로 내가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랑은 아가페인데 그 생명을 내가 나에게 흘려주는 거.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또 한 번 주셨는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고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어느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과부겠어요? 그렇지. 이제 잘 나오네요. 이제 신랑이 없어.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 그 자는 지금까지 그 남편인 줄 알고 속아왔던 그 남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그게 원수예요.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 원수의 원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 쫓아다니면서 자주 가서 탄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걸 들어준다라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안 들어주겠니? 그걸 얼마나 내가 오래 끌겠냐? 너희들이 요청하면 바로바로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원수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남편, 가짜 남편.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인데 그걸 아는 자가 있는 거죠. 그 아는 자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 결국은 새 생명을 달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 그거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 율법을 미워하고 그 성령을 구하는 상태. 그 믿음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18장 그 8절에 끝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보기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뭘 기도하고 뭘 원하던가요? 다 나 육적인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죽고 나면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 한 번 죽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 육적인 죽음이 아니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걸 통과한 사람은 이 땅에 없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그러면 에녹과 같이 세상에서 들림 받는 거나 똑같다니까, 우리 존재가. 자기를 그렇게 점검을 하세요. 그런 존재인가 내가 지금. 그러면 이미 한 번 죽었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을 자손 대대에 잘 되기를 위해서 빌고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라니까. 이 세상에. 거의 없다니까.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라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부흥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다 자기 위해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한 달에 100만 원, 사례비 100만 원 이상은 안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도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관계없이 평생 동안 100만 원만 준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겠는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새벽 기도를 왜 열심히 하는가? 그 봉사를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기 옛 생명,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나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새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그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다 이야기했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셨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 박해하는 자가 뭘까요? 박해를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오코, 헬라어 디오코인데 추구하다,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다, 재촉하다, 협박하다, 추격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면 우리는 막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물리적인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율법을 강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준이 옛날에 기준이 뭐였어요?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봉사 한두 가지 하고 또 11조 잘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은 잘 따라주고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다 그런 거죠. 그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아유 착한 믿음이 좋다. 그래 믿음 좋고 너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뭘 줄 거야? 그렇지 뭘 줄 거야? 또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그게 박해라고요. 그게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그걸 박해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렇지 그게 맞지. 네. 그러면 항상 그 비진리로 가는 겁니다.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서 그게 진리인 양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뭔가 행동을 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은 그게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좀 위로한다라고 할 때도 잘 골라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일 금식 해봐. 그 문제 해결되지 않겠니? 라든가. 그게 협박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언제 그걸 해준다고 했어요. 물론 구약에는 히스기야 기도도 있죠. 15년 연장해준. 그건 다 그림자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은 왜 못 볼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인가? 이것도 우리는 그 박해를 나를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기도는 기도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해라는 게 그 율법으로 강요하는 것을 박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 행함에 대한 어떤 이 갚아줌, 하나님이 보상으로서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자꾸 열심히 하라라고 그 뜻으로 줬겠어요, 그걸? 그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깨달아 알아, 가슴에 품어, 간직해. 그러면 네가 진리가 될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를 듣고 내 가슴에 품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정한 그 짐승은 뭘 해요? 되새김. 그 다음에 또 발이 뭘 갈라져야 되잖아요. 예, 갈라져야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면 정한 것이 안 되잖아요. 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 안 하면 부정한 거죠. 그게 무슨 짐승이죠? 돼지. 돼지가 대표적인 동물이죠. 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갈라졌다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말씀을 율법으로 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받는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되새김해서 자꾸 반출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한 것이 되는 거야. 그런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좀 정립을 좀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면 프로시쿠마라고 해요. 프로시쿠마 교회도 있는데 프로시쿠마이는 유코마이와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됐어요. 그럼 유코마이는 뭐냐면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원하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의하여, 무엇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원하심인데 누가 원하심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말할 수 없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모르고 한 거일 수가 있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프로시쿠마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살려주세요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한 심령, 푸토코스, 그 가난해진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또 그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 원함이 나와 같아지면 하나님이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면 그 원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생겨난다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시고 내가 또 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기도하셔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 그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새 생명을 주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나도 박해하는 자에게 뭘 주라? 그렇지, 생명, 그 진리를 넘겨주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박해하는 자에게 진리를 넘겨주는 거, 그게 내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사랑하는 것도 진리를 흘려주는 게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 진리를
넘겨줘서 진리가 되게 하는 그 행위가, 그렇죠. 그게 사랑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정의는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들 세계에는요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저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것이 다 틀려요. 남편이 원하는 사랑이 있고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따로 있지 않겠어요?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소하고 호랑이가 서로 사랑했는데 사자는, 호랑이는 자꾸 고기를 갖다 주는 거야, 소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는 자꾸 풀 뜯어다가 사자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하나님 관점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아가페로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가파오 하겠니?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예요. 그건 육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냥 친구로서의 사랑, 형제로서의 사랑,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2번씩 물어봤어요. 주님이 아가파오로. 근데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봤어. 그 의미는 뭐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진짜 필레오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또 못해. 움찔하죠. 왜? 옛날 생각이 났거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걱정을 하면서 필레오로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베드로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했다라는 거죠.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 3번 질문하시고 나서 뭘 하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지. 그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나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존재로서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천지창조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엘로힘들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원수하면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잖아요. 네. 여기서 원수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에쿠드로스는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최악으로 있는 원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최고의 원수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떤 종류의 원수가 최고의 원수일까? 내 자녀를 주겠다든가 어떻게 할 때. 그건 최고의 원수잖아요. 차라리 나를 해야 하는 것은 나는 참을 수 있겠어. 근데 내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것은 난 도저히 못 참는 게 이 부모들이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의 원수죠.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괴범도 있고 막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죽이고 그러는데, 그게 최고의 원수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모르지. 그때 가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는 비진리의 사람들은 항상 밖에서 찾아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말을 잘한다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당해봐요.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서 찾아요. 원수도 내 안에 있고 사랑해야 할 이웃도 바로 내 안에 있고, 그게 다 이루어져야, 그 원수를 사랑해야 밖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일단 미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 진리를 들려줌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흘려줌으로써 그들도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는 누가 먼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